그걸 듣고 가지고 콩나물로 옮겨 가지고 오늘 이렇게 특송을 해요. 작사자 차상영. 이제 그 곡이 나오게 된 동기가 계속해서 제가 강대상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예수님처럼 멋있게, 예수님처럼 쳐주고 살자. 그걸 계속 외쳤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찬양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멜로디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5분 만에 작곡해낸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전주에서 작곡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그 직업 군인이거든요. 이제 춘천에 그 남편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이렇게 좀 잠깐 생활을 하다가 그 곡을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이 곡을 이렇게 주셨는데 목사님 작사자로 해도 되느냐고. 어서 하라고, 어서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마지막 CD, 라이브 CD를 내면서 그 CD에다가 나의 하나님하고 그 옆에다가 작사 차상영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작사자가 됐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작사를 2번을 했는데 이제 하나는 그 실버 대학의 그 교가라고 말할까요? 그 교가를 제가 작사를 하고. 소리 잘 들리세요? 저 뒤에까지 잘 들리세요? 갑자기 이상한 걸 쓰고 와서 미안해요.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는 좋은 분을 제가 직접 가서 끼워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이제 이게 주무시면 가서 옷도 벗어서 덮어 드릴 용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이니까 하루 종일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 옆에 있는 분 좀 안마 좀 해주세요. 안마 좀 이렇게 해주셔요. 당신 멋져 하면서 당신 멋져 좀 안마 좀 이렇게 해주셔요. 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하고 이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좀 안마도 해주시고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또 다른 사람 안마도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를 2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성강 월드컵, 우리 남신도의 주최로 월드컵 하잖아요. 선수들은 뜨는데 관객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관객이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한 잔치가 되겠죠. 우리 상품도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말 그대로 월드컵을 이 군산에서 그것도 성광교회가 주최를 해서 대대적인 월드컵을 하는데 내일 9시 2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은 함께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9시 몇 분? 2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월드컵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일 결혼식이 2건이 있어요. 제가 성광교회 와서 처음으로 주례를 하는 내일 12시에 주례가 있어서 월드컵 보고 잠깐 주례하고 다시 또 월드컵으로 와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 주례가 한 번 있고 또 하나 지난주에 이제 주보하다가 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우리 정아 자매 그게 빠져서 참 미안한데 우리 정아 자매의 결혼식이 또 내일 같은 12시에 궁전 A 뷔페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프리모 챔버 앙상블 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프리모 챔버 앙상블 창단 공연 내일 오후 6시입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단장의 김민재 장로님, 단원 중에 최경순 권사님의 자부 고혜경 자매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셔서 혹시 가실 수 있는 분은 교회 5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봉고차로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지금 안마하고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곡이 탄생이 됐는데 이 찬양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꼭 그걸 해요. 당신 맞죠? 그래가지고 꼭 내 이름을 꼭 이야기해. 차상영이가 작사했다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 선전부장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참 묘한 게 찬양 선교사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이 그친 날이 없습니다.
계속 사역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귀하게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가는 데마다 이제 뭐 당신 뭐죠, 또 하나 감고사행도 그분이 작곡을 했어요. 그것도 작사자가 차상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성도 밝아요. 아니, 일어나려면 벌떡 일어나지 왜 이렇게 해요? 엉겹길에 그러셨대요.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감사합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서 앵무새를 이렇게 기르는데,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앵무새가 이제 들어온 사람마다 무슨 말 하느냐면 뽀뽀해요, 뽀뽀해요. 그 집사님 앵무새가 배운 말이 뽀뽀해요. 그 말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 두 분이 있을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집에 오잖아요. 손님이 있다고 오면 첫 마디가 뽀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하잖아요. 한 번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앵무새가 하는 말이 뽀뽀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건 아닌데,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 주위에서 기르는 앵무새는 사람만 보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꾀를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집 앵무새를 목사님 집 앵무새하고 합방을 시키면 이 뽀뽀해요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합시다로 바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집 앵무새를 목사님 집 앵무새 방에다가 집어넣어줬어요. 집어넣어줬더니 이제 처음에는 서로 이제 낯선 그런 적이니까 서로 불의를 가지고 막 쪼으면서 막 그러더니 갑자기 집사님 이 앵무새가 뽀뽀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하는 말이, 주여 드디어 기도응답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도하면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새 여자의 말만 들으면 인생 편하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여자 엄마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펴지고, 그 다음에 장가간 다음에는 아내 여자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펴지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안내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편하다. 제가 한국 와서 한 가지 좀 뭐랄까 좀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 차 내비게이션에는요, 이 안내 방송하는 음성을 남성과 여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 안내하는 안내 그게 싫으면 남자 안내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그게 안 돼 있어요. 무조건 여자 말만 들어야 돼. 나 이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심히 걱정이 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내비게이션 차는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여자 안내 내비게이션의 음성이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이 내비게이션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이제 미국에서 주례를 부탁받아가지고 영어로 하는 주례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하고 그 낯선 곳을 찾아서 가는데, 그날따라 내비게이션에 있는 제 차를 놓고 비서실장 차를 타고 갔어요. 그 차를 탄 이유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차가 그때는 조금 좋았어요. BMW라고 괜찮은 차예요. 그 차를 미국에서 비서실장님이 타셔서, 근데 이제 그 차를 마침 비서실장이 깨끗하게 새 차를 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그래, 오늘은 폼 잡고 BMW를 타고 영어로 주례하는 장소니까 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차는 좋은 차인데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신나게 이제 낯선 곳을 찾아서 가는데, 아무리 가도 찾아가는 그 길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미국 길 이름은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길 이름이 쭉 있다가 뒤에 끝나는 그 도로 이름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면 길 이름이 있고요, RD로 끝나는 길 이름이 있고, 길 이름이 있고 PL로 끝나는 길 이름이 있어요. 이게 앞에는 같은데
같은 길 이름인데 RD로 끝나는 거, 이것은 이제 로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뜻이고, PL이라고 하는 것은 place라고 해서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어의 길 이름의 약자로 해서 RDPL, 그런 식으로 이제 길 이름을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거예요. 이 글자로 끝나는 길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산길을 접어들어서 이 길 비슷한 길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끝나서 이걸로 끝나는 길만 나오지 이걸로 끝나는 길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길을 접어들어가지고 무려 2시간 이상을 헤매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길이 나와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니, 지금 결혼식 주례가 이루어진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고 2시간 동안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찾아도 길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글씨로 시작하는 그 길 이름이 이 길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중간쯤 가서.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2시간 만에 주례하는 그 장소에 딱 가서 보니까 옆에 이제 호수가 있고 야유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이에요. 2시간 만에 이 2시간 동안 주례자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지쳐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옆에 하시라고 그러고 어느 사람이 통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례가 시작이 됐어요. 기다리다 이미 호가 석자나 빠졌고, 뭐 뚜껑은 열릴 대로 다 열리고, 뭐 여러분 상상을 하시겠어요? 아니, 잔치집에 주례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결혼식을 딱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2시간이 지나서 딱 들어가 보니까 마침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쪽으로 이제 차가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보니까 신랑은 입장을 했고 이제 신부 입장을 위해서 하객들이 일어나서 저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살짝 뒤로 갔죠. 갔더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사색이 돼가지고 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영어를 못하는데 주례를 하라니 주례를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내가 딱 나타나니까 이건 뭐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쪽 가시라고 이제 제가 주례하는 자리에 딱 이렇게 섰는데, 이제 신부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돌았을 거 아닙니까? 돌아서서 내 앞에 딱 돌아섰는데 내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축하기로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귀신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2시간 늦은 주례를 그때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2시간 헤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차라리 내비게이션에 있는 내 차를 끌고 올 걸. 비서실장 차를 내가 끌고 와가지고 아니, 내비가 있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2시간 동안 헤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낯선 길이잖아요. 처음 걸어가 보는 인생의 그 길을 어떻게 우리들이 믿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한번 7절을 보실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노아의 3가지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째로 말씀 믿음을 노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믿음? 말씀 믿음이에요. 여기 7절에 보시면은 노아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의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경고의 내비게이션 음성을 누가 노아에게 들려주셨는가? 성령님이 노아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노아는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은 아무라도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귀가 열려져 있어야 음성이 들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설교가 들릴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즐거움으로 들려지게 되고, 특히 그 말씀이 아멘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래서 설교가 들릴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설교가 나에게 들릴까? 설교자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뭔가 껄끄러움이 있으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설교자가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설교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차목사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함께 생활하고, 사람은 참 묘해요. 가까이 하면은 좋은 것도 보이지만은 싫은 것도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차목사도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털어서 먼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에게 참목사가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때로는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제 말 자체가 제 의도와는 달리 성도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라도 설교자와 목사와 나와의 관계가 빨리 풀어져야 돼요. 풀어야 내가 삽니다. 풀어야 설교가 들립니다. 설교가 들려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는가? 강대상을 통해서 증거되는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의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음성을 노아가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후기 현대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라고 하는 뜻이고,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후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절대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이제 그것이 그대로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좋다 이거죠. 믿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어떤 방법,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괜찮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후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개념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도교에도 구원이 있고, 회교도에도 구원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게 들을 때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이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처럼 모순 덩어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것만 강조한단 말이죠.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그거죠. 믿습니다.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딱 보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물을 마셔요. 마시는데 이 물에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마셨어요. 마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후기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 속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믿습니다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법, 그건 묻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절대적인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믿습니다와 더불어서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는가? 말씀에서 찾았어요.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 경험이 믿음의 근거일 수가 없고, 우리 느낌이 믿음의 근거일 수 없고, 우리 기분이 믿음의 근거일 수 없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어야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는 뭘 준비해요? 방주를 준비해요. 방주.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120년 동안. 1, 2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 10년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 수도 있고요, 가다가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가다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데 120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그것은 왜 준비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기다리는 자의 몫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몫이에요. 미래는 기다리는 자의 몫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저 미래를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준비하는 사람 거. 준비한 것만큼 미래는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를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디모데전서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 준비한 그릇,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셔요. 바르게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도 경외함으로 받았고, 방주를 준비할 때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F-E-A-R. fear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는 믿음은 이 두려워하는 믿음.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fear,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대하는데 두려움으로 대하라 이거죠. 경외함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할아버지 수염 신드롬이 있습니다. 뭐냐면 할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예뻐하니까 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아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야단을 쳐도 이 손주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이야기는 아무리 야단을 치더라도 그 이상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묘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아버리는 할아버지 수염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이 설교를 마치 하나님 앞에서 농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믿음의 거룩한 차원이 바로 이 차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만물의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의를 위해서 심는 자는 의로부터 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경외하는 믿음의 차원이 약화돼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이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순간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시편 139편에 보세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저 음부에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 앞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알고. 그래서 노아가 가졌던 믿음의 특징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 어떤 믿음? 말씀 믿음.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뭘 믿느냐? 나 하나님 말씀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명한 근거 우리는 여기서 찾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 가운데 빌리그레이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생존에 계시는데 거의 100수 가까이 됐습니다. 사모님은 3, 4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서 빌리그레이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많은 부흥 집회를 하면서 빌리그레이 목사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하시다가 성경을 높이 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My Bible says so. 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이 목사님 막 설교하다가 그래요. 가끔 성경책을 높이 들고 하는 말이 My Bible says so. 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빌리그레이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습니다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강의식으로 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의를 듣고 그 설교를 하되 그게 이제 제 설교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성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오시면 지금 새벽에 뭘 하죠? 마태복음 하잖아요. 마태 끝나면 뭘 할 것 같아요? 마가 할 거예요. 마가 끝나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한 다음에 요한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시록까지.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 준비하는 믿음.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홍수를 준비하고 결국 준비해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본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식구들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믿음?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노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자분입니다. 다이빙 선수고요.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중국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지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점수를 극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로라 윌킨스라고 하는 이 여자 다이빙 선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해요. 다이빙에 올라가서 다이빙하기 전에. 그러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상당히 감동적이죠. 도저히 거기서 로라 유킬슨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근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아침 제가 그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말씀 붙잡고 시골 출신의 농사꾼 6형제 중에 남자 막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뭐 가능성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하는 그런 형편, 그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꿈을 꾸었고, 또 나는 언젠가 미국 가서 유학하리라, 난 미국 가서 공부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2번 만나고 장가가게 하고, 제가 미국 가서는 수입고추예요. 이민자들은 그게 무슨 뜻이 압니다. 제가 미국 가니까 수입고추래요, 나보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여자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미국에 온 사람이래. 그것을 수입고추라고 그러더라고. 나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사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오면은 미국에 온 수입고추래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부족하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노아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100% 승리자로 올라설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실까요? 365장.